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바빙크 컨퍼런스로 같이 모이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함께 바빙크를 읽고 소화하고 소비하는 그런 신학생 혹은 목사님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하지만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바빙크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교의학을 읽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경험하셨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좀 너무 어려워서 읽다가 마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바빙크의 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4권짜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책이 있는데, 제가 번역했던 계시철학이라는 책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책 자체가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보다 저는 훨씬 더 어려운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 컨퍼런스 주제 때 같이 이제 배우려고 하는 주제인 기독교 세계관, 이 책도 사실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빙크 책의 모든 책들은,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대단히 어렵고 아주 높은 산처럼 이 등성이를 올라갈 때 막 어디 하나 막 다치고 부러지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좌절하고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책을 이제 많이 설렵했으며 이해했으니 이제 좀 쉬어가는 때가 왔습니다. 이 쉬어가는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찬송의 제사라는 주제예요. 사실 이거는 쉬어간다는 개념이 뭐 이것을 경시한다거나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동시에 초신자, 심지어는 불신자, 심지어는 대부분의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책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읽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책은 이미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영상으로 하기 전에 이미 다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 꼭 사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와 더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찬송의 제사, 신앙 고백과 성례에 대한 묵상이라는 이건 책의 주제예요. 또한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한번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헤르만 바빙크를 읽는 독법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헤르만 바빙크는 저자입니다. 동시에 화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글을 썼고 또한 자신의 쓴 글을 가지고 성도와 신학자들 앞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자고 청자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바빙크라는 저자와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A예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청자와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B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언어학 이론에서는 대응 이론이라고 하는데,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엉뚱한 걸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바빙크와 우리 사이에 아주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와처럼 이 어떠한 misunderstanding, 즉 오해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오해를 크게 3가지 정도로 규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해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익혔겠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매트릭스를 보면 아마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 이 매트릭스에 보면 이게 막 이 글자가 막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글자가 막 떨어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불가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자체가 이 매트릭스와 이 매트릭스와 이 공간과 저 공간이, 또한 그 사이에 있는 매개체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계시철학을 읽어보시면 계시철학은 총 1장부터 10장까지로 구성됩니다. 근데 이 계시철학 내용 자체가 마치 매트릭스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철학 내용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읽자마자 책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운 철학들이 거기 안에 쫙 들어가 있거든요. 4장은 자연이에요. 자연. 근데 이건 자연이 뭐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근대 철학 그 자체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근대 철학을 관통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현란하게 논증을 해 나갑니다. 5장 역사입니다. 역사는 소위 역사 철학, 역사 체증주의 아니면 실중주의 이런 식으로
막 발전해 나갔던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6장 종교, 7장 기독교, 8장 종교 경험, 9장 문화, 10장 미래. 이거는 마치 아주 동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매트릭스와 여러 가지 영역들이 한데 뭉쳐서 자유자재로 바빙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러한 다양한 진료들을 다채롭게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집어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트릭스와 같아요.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신학 석사, 박사생들과 같이 강독을 했었는데 신학 석사, 박사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뭘 경험하냐면 끊임없는 좌절, 끊임없는 골짜기밖에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렵다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실은 두 번째로 사변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변적이다. 이게 도대체 교회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게 내가 구원받는 거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실천지향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관념적이며 사변적이며 철학적이라는 오명을 썼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오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은혜의 후타성이라고 생각해요. 후타성. 이건 뭐냐면 어려운 주제를 읽고 있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고 맥락을 쫓다 보면 은혜가 후타로 우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중에 따라오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해요. 바빙크의 책이 딱 그렇습니다. 바빙크의 책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이해하다 보면 큰 은혜가 임해요. 어떤 은혜냐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철학과 자연과 역사와 종교와 기독교와 종교 경험과 문화와 미래 가운데 서려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드러나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은혜가 아주 강렬하게 우리한테 빛을 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책이거든요. 놀라운 은혜가 후타로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타의 은혜성을 찾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시라 라는 강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변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바빙크의 후기 신학 가운데 아주 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우리 컨퍼런스 때 기독교 세계관도 보고 저번에는 계시철학도 봤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후기 저작들이거든요. 후기 저작은 사유, 존재, 생성, 행동 이러한 아주 고차원적인 관념적이기도 하고 사변적이기도 보이는 그러한 내용들을 막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실제로 사변적으로 보이고 철학적으로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바빙크에 있는 바른 도법은 절대 아니에요. 바빙크는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인정했다면 그렇게 인식했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거는 바빙크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바빙크를 제대로 읽으면 절대로 이 은혜가 따라오지 않는 경험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은혜의 후타성이 아니라 은혜의 선타성입니다. 이 찬송과 이 찬송의 제사는 은혜가 따라오지 않고요. 은혜가 바로 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번역을 할 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책 내용 자체가. 바로 직독직해를 하는 순간에 은혜가 바로 선타로 임하는 거예요.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변적이거나 어렵다거나 이러한 내용들은 저는 바빙크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이 바빙크와 우리 사이에 있는 실타래는 바로 적실하지 않다라는 오해예요. 이 적실성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바빙크는 19세기, 20세기를 관통했던 이제 유럽 당시에 네덜란드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 당시에 그 시대를 또한 그 지역을. 그러므로 바빙크라는 인물이 썼던 이 내용이 21세기를 사는 한국 또한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네덜란드 거 아닙니까? 네덜란드 교회 아닙니까? 네덜란드의 신학 배경 아니었습니까? 19세기, 20세기의 맥락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빙크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소비될 수 없다라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적실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아주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굉장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에게도 대단히 아주 강한 적실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쭉 보다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장로님이시다면 바로 당회를 여셔서 이 책을 많이 구입해서 7위회 가운데서 세례 교육할 때 여러분 또한 신앙 교육할 때 이 책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적실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빙크라는 인물은 많은 오해가 있었고 사실 많은 불평, 불만, 분자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저는 이 어렵고 사변적이고 적실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실타래를 좀 오늘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바빙크를 제대로 봐보자. 특별히 곧 나왔죠 이제 이 책이 곧 나온 이 책의 신간에 어떠한 유용성과 적실성을 함께 파악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찬송과 제사, 찬송의 제사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대단히 적실하고 굉장히 실천적인 통찰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통찰력을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또한 성만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 아닙니까? 근데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왜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은혜의 방편들과 신앙 고백의 의미들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이건 모른 채 하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지 모른 채 마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저는 그 이유를 교회의 책임이라고 봐요. 교회와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신앙 고백이 무엇이고 또한 이 신앙 고백과 성만찬과 세례의 관계성이 뭔지를 적실하고 유용하게 통찰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기에 굉장히 죽어있는 사변적인 사요적인 성례론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바빙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적실하고 실천적인 통찰, 특별히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이 성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 책의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하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장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게 찬송의 제사의 구조입니다. 총 12개의 장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장은요 대단히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엑기스들이 아주 한 장 한 장에 서려 있고 총 다 합쳐봤자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읽어 나갈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쭉 볼까요? 이 구조는 첫째, 종말론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작점, 근거와 기초, 1장 내용이 바로 신앙 고백의 근거와 기초가 무엇이냐예요. 핵심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으로 시작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신앙 고백과 성례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은혜 언약이라는 이 놀라운 영원한 축복, 이 자체가 근거와 기초다. 2장은 그거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위하여 훈련해야 되며 양육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3장, 4장, 5장은 신앙 고백이 정확히 무엇이냐, 그 본질과 속성, 내용을 정확히 규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트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존재론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행동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것을 고백할지를 모르는 채 하는 고백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3장, 4장, 5장 내용이 아주 중요한 장으로서 신앙 고백의 규칙, 본질, 내용을 잘 규명하고 있는 장이고요. 6장과 7장은 바빙크의 신학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유기성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규명하고 있는 장이에요. 즉, 신앙 고백은 대단히 다양하다. 교파도 다양하고 교회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 유기적으로 동시에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는 거야. 이러한 바빙크의 전체 신학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통일과 다양과 동시에 다양과 통일, 그 사이의 유기성,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난 맥락이 6장, 7장 내용이고요. 8장과 9장과 10장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장이에요. 은혜 언약을 통하여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고 너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는 어떠한 의무를 가질래? 어떠한 책임을 가질래? 이게 바로 언약의 속성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빙크는 첫째, 종말론적으로 전개하지만 둘째, 언약 신학적으로도 전개해요. 그래서 언약 신학의 한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잘 규명하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 내용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나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반대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 반대예요. 또한 뭐 엄청나게 많은 소위 이 막 싸움이죠. 다툼이죠. 왜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지를 잘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게 10장 내용이에요. 10장 내용은 바로 신앙 고백을 위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성령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해 나가다 보면 이제 11장, 12장 내용은 종말론적인 내용인데요. 뭘 받게 되냐면 11장 내용은 신앙 고백의 상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상급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내용은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잘 고백하다 보면 드디어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될 거야. 라는 종말론적으로 쭉 지나가 가면서 상급과 승리까지도 마무리하고 있는 굉장히 개혁파 조직신학자답게 굉장히 시스템매틱하게 체계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언약신학적으로 아주 잘 전개한, 하지만 쉽게 아주 적실하게 전개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을 왜 주제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이거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바로 이 책의 주제 선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주제입니다. 찬송의 제사. 그 다음이 부제인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딱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신앙 고백의 본질, 즉 예수. 이게 신앙 고백의 대상이거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뭘 하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는 이 신앙 고백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키워드로 담겨져 있는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근거로 바빙크가 이 책의 제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또한 이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며 이 내용에 서려 있는 핵심 메시지들을 이 책 가운데서 한번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지워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복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주실 때는 이 책을 통하여 깨달은 바대로 이제 살아봐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 책을 읽고 지적인 허영심에 빠져서 나는 바빙크의 책을 또 하나 읽었어 라고 끝날 겁니까?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나중에도 등장합니다. 바빙크는 신앙 고백을 입술의 고백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 마음의 통로가 입이거든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은혜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우려내서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증언. 이게 보다 찬송의 제사다. 하면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제 걸쳐서 12장 내용들을 하나씩 핵심을 싹 다 볼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한 장 한 장씩 약 4, 5분 정도만 할애해서 핵심 메시지를 쭉쭉쭉 제가 전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책 전반을 정리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책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그러면 오늘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은 주제가 신앙 고백의 근거와 기초예요. 이 사진을 볼까요? 이 사진은 어떠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서 좋은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을 기초를 엉뚱하게 했다면 이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지만 기초가 든든하다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가 교회의 증언에 있느냐?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은 증언의 기초를 교회에 둡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바빙크는 그 기초를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문장이 이 책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안에 확고하고도 변치 않게 단단히 놓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찬양과 제사와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생성과 삶의 사유의 모든 방식은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자비하고도 확고하고도 변치 않는 은혜 언약에 단단히 놓여 있다. 이게 성례를 구성하는 기초 토대라는 얘기를 바빙크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빙크는 특별하게도 이 은혜 언약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독특합니다. 은혜 언약이 미치는 범주를 한 개인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시켜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제가 이해했냐면 은혜 언약이 갖고 있는 연대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 언약이 연대적으로 미치게 되어서 그 연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아우르는 것 동시에 나의 자녀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연대성인데 이게 이 신앙 고백과 성례를 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즉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와 묶는 거예요. 공동체성이죠. 우리와 묶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의 하나님도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은혜 언약은 개별적인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즉 나는 예수를 믿는 아버지고 나는 어머니인데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는데 그건 은혜 언약의 연대성인데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후손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의 연대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아담이라는 개별성 있는 존재로 미치게 된 것이죠. 아담은 개별적인 인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에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더불어 즉 아브라함은 믿음인데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믿음의 조상들로서 또 후예들로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가운데 세대들의 대를 따르십니다. 연대성이에요. 은혜 언약은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성례를 구성하는 근본 토대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장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 언약으로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양자기 때문에 이 양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동시에 그 양자성은 연대적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 연대, 공동체 이게 저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간절히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교회가 개교회주의로 구조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는
완전하게 개인주의 예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는 없지만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성찬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죠. 원래 교회라는 것은 모인 상태에 있다가 흩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렸죠.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흩어지고 파편화되고 개교회주의가 팽배하고 내 것, 내 교회, 내 지체, 우리 교인, 내 교인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연대성하에 위치한 양자라는 것은요. 이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다? 우리 신앙 고백의 근거요 기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은혜 언약이 갖고 있는 무조건적인 언약성과 동시에 그 언약이 전 세계와 보편적인 믿음이 있는 자손들에게 연대적으로 미침으로 이 연대적인 미침의 이 성례의 연대성이 교회 내에서 보편교회, 공교회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1장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장은 이러한 보편적인 연대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2장의 주제는 신앙 고백을 위한 훈련과 양육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2장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모시라면 아버지와 어머니시라면 각 티슈를 옆에 갖다 놓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이 은혜 언약의 연대성을 우리 자녀한테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를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보세요. 이 신문 기사를 볼까요? KBS 이 뉴스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아동학대 가해자가 82%가 부모랍니다. 부모. 자기 친자녀를 학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동학대 장소의 86%가 가정이래요. 가정. 보세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요. 보호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장소예요. 근데 아동학대 장소의 86%가 가정이고 82%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2018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 76.9% 부모예요.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가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가정 안에 은혜 언약의 연대성이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죠. 어떻게 미칩니까? 그래서 이 바뱅크가 우리를 질책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며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세례받을 때 증인이 되며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것을 답변하는 보증인이 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입양됐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 언약이 뭔지, 은혜 언약의 연대성이 뭔지, 이곳에 있는 이 교회라는 보편성과 공교성이 뭔지를 인식하지 않는 부모라면 가정에서 이 은혜 언약이 펼쳐지지 못하고 학대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학대를 정서적 학대, 육체적 학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부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연대성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이건 신앙적인 학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이거는 시급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육체적으로 애들을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이러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는 뭐냐? 부모들은 먼저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에 양분을 줘야 된다. 성숙하게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부름받았다. 이 표현, 도구. 이건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도 부모예요. 저도 이제 아버지인데 딸 둘이 있습니다. 4학년과 1학년이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로 부름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에 양분을 주는 도구로 저를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저는 이걸 하고 있는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바뱅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뱅크는
부모한테 강한 책임을 부여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혼자 못하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구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학교와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바빙크가 신칼빈주의 운동 가운데서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와 교회까지 이걸 확장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처럼 교육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된다면 가정, 교회, 학교는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가정, 학교, 교회 사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다른 것을 세워놓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객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첼렘과 데모트를 우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혹시 교사십니까? 혹시 부모십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묶여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은혜 언약 자체가 연대적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2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믿음과 한 세례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같은 입장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바비큐 이렇게 얘기해요. 한 믿음과 한 세례. 그리고 한 믿음과 한 세례라는 얘기는 그거가 뭐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와 학교로 묶는다는 얘기예요. 묶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 땅의 삶의 무대 가운데서 자녀들을 위로하고 부양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이제 바빙크의 독특한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세계관이요 인생관이다. 이거는 계시 철학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도 많이 나옵니다. 세계관과 인생관,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에 근거한 가정과 교회의 유기적 연합체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내용은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떠한 규칙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즉 신앙 고백의 규칙이라는 주제입니다. 규칙은 딱 하나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 규칙이 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이 바빙크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신앙 고백의 기초고 원리며 규칙인 동시에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듣자마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투적으로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요, 원리고 규칙이요, 목적이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아는 것과 이것을 얼마나 치열하게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 바빙크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고백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역치열해버리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규칙을 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그 규칙을 말씀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보다 앞서며,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성례보다 앞서는 게 말씀인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을 통하여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한 신자들이 성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례보다 앞서게 되고 가장 고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그칠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고 어찌 보면 유일한 은혜의 방편인데 왜 우리는 다른 걸 쫓아갑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을 지금 바빙크가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에 대한 방편을 우리의 지성에만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크죠. 그래서 밤과 그 다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알지만 이것이 지정의의 균형 가운데서 체험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성뿐만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포함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우리의 지식과 인식과 사유와 행동과 삶까지 유기적으로 지정의에 관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바빙크의 대부분의 책 가운데서 관통하는 주제예요. 전인 개념이죠. 전인. 신앙 고백을 전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반드시 진리의 교리에 따라 주의 깊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라면 이거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목사라는 것은 진리의 교리에 따라 주의 깊고 정확하게 그 교리를 알아야 돼요. 알고 그거에 근거하여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설교와 방편과 여러 가지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순전한 묘사들, 교리가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묘사, 또한 선명한 개념들, 그리고 올바른 판단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심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이 아이들의 의식과 정신 안에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의 책임이요 그리스도인들 전부의 책임이다. 이 얘기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 안 나오고 계십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과연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깊은 한숨이 나왔죠? 이제 곧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내가 진짜 아빠로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이제 이 책의 꽃으로서 그러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 그 본질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의 주제는 신앙 고백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바빙크는 크게 두 가지가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기둥은 마음의 확신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확신은 바빙크가 말하는 이 마음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과 마음 다 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기둥이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신앙 고백의 규칙과 토대인 말씀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거기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빙크의 입장인데 둘째 기둥은 바로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확신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신앙 고백의 본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풀었으면 이렇게 씁니다. 첫째, 신앙 고백은 참되고 올곧은 믿음, 깊고 확고한 마음의 확신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올곧은 믿음과 깊고도 확고한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둘째, 참된 신앙 고백은 마음속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등장합니다.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입술의 진실한 일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부끄러워요. 무슨 고백합니까? 다 알아요. 저 하나님을 믿고 압니다. 근데 이러한 말은 어찌 보면 바빙크의 결론은 그것은 기둥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기둥만 있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확신이 있다면 나중에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확신이 있다면 침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빙크의 주장이에요. 돌들도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빙크의 주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확신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과 고백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고백은, 이건 입술의 고백이에요, 서로 영향을 미치며 서로에게 버팀목과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부끄럽고 소심하며 사라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번역하면서, 제가 이 문장을 번역하고 나서 제가 뭐 했을까요? 입술로 고백해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도 고백을 자주 하십시오. 고백을 자주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신앙 고백을 공적인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경향이 커요. 이러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의 신앙 고백이 단 한 번 있는 공적 신앙 고백, 이건 뭐냐면 세례받을 때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가운데 하는 것, 그것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언제나 일상의 고백을 강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고백, 마음의 확신은 반드시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4장의 결론은 읽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일상이죠, 우리의 전인이죠,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믿음은 그 반대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믿음은 선행을 반드시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선행을 베풉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다면 이제 고백해 볼까가 아니라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미리, 이미 입술과 마음, 말과 행동, 삶과 행동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분리와 구별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두 번 성도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세 위격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비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도 이거는 구분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입술과 마음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도 구분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죠.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삶과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장은 신앙 고백의 본질은 마음의 확신, 동시에 이 확신의 입술의 고백,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내용입니다. 그럼 5장은 뭐냐? 그러면 뭘 고백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고백의 내용이 뭔지를 또 바벤크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내용도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째 기둥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회심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회심은 기본적으로 믿음과 회개를 동반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의 첫째 기둥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두 번째는 바로 죄를 고백한 동시에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고백과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풀었으면, 첫째, 모든 참된 신앙 고백에는 우리의 죄책과 죄악에 대한 인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첫째 기둥이에요. 죄에 대한 이해, 인지.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고백이 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백, 그 주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삼중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이 직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빙크의 입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한번 바빙크의 말을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비록 짧지만 기독교 신앙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야말로 계시의 핵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요, 모든 신앙 고백의 뼈대요, 골수요, 모든 구원 진리의 중심 교리고 주위로 퍼져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흐름과 빛의 중심입니다. 이 삼중직에 대한 고백, 여러분들은 이 삼중직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 삼중직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라는 고백은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른 걸 따라갑니까? 그리스도가 선지자신데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면 이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겠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죄를 또 계속 짓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삼중직은, 이거에 대한 고백은 정말로 이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모든 신앙 고백의 뼈대요 골수요 중심 교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얘기예요, 바빙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내용을 계속 가르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신앙 고백서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교회라는 땅에 심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 나온 가지와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는 많은데 그 많은 고백들은 전부 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분이 삼중직을 가지셨다 라는 고백에로부터 나온 열매인 거예요. 잎사귀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짧고도 간단한 신앙 고백 안에서 창조, 타락, 죄, 비참함, 뭡니까? 조직신학 7대 교입니다. 이게 바로 조직신학 전반의 체계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모든 체계를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짧은 문장이 뭔지를 가리키시고 목사님들께서도 이것을 계속 설교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의 짧은 문장 가운데 나온 가지와 잎사귀가 풍성해짐으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많이 따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을 넘어갑니다. 6장은 이제 바빙크의 신학 방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장인데요. 신앙 고백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의 문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의 삼중직분을 가진 분이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고백되어 왔다는 것이 또 바빙크의 주장이에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얼굴이 다릅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 달라요. 똑같다고 봐요. 신앙 고백서도 이렇게 다양하다. 이게 이제 바빙크의 주장이에요.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내외적인 반대와 사상들의 계몽들로 인해서 교회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더욱더 선명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명료하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 안에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루터의 성찬론과 츠빙글리의 성찬론과 칼뱅의 성찬론이 서로 다르잖아요, 약간씩. 하지만 그것은 뭔가 좀 더 명료하게 그 성찬론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하나의 결과물 아니었습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다양한 논쟁들 가운데서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 쉽게 무너졌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필립 샤프라는 교회사 학자가 쓴 신앙 고백서에 대한 모음집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교단마다, 시기마다, 시대별로 다 달라요. 교단마다 신앙 고백서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박사 논문 주제가 뭐 할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신앙 고백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차이점들에 대한 고백, 이 연구는 아주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 고백서가요, 다양해요. 파편화되어 있는 건 맞아요. 비록 모든 시대의 교회와 국가들이 신앙 고백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신앙 고백이 나뉘고 분리되는 과정은 심지어 현재까지도, 이거는 10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까지도, 2020년 지금까지도 이것은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바빙크는 아주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신앙 고백의 통일성은 와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신앙 고백서들이 서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고 분리되고 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분열되고 분리되고 있죠. 싸우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과 분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막 싸우고 있잖아요. 교단과 교단과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결정되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높고도 지혜로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뭘까요? 왜 다양한 아주 뉘앙스들이 다 다를까요? 왜 교리가 다 다르고 모든 고백들이 다 조금씩 좀 다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 아래 하나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소위 다양성 가운데의 통일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것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이런 다양성은 은혜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연을 억누르지도 않고 배하지도 않고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며 다양한 영적 은사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다 신앙 고백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의 통일성 안에서 신앙 고백의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 고백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되어 있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의 다양성이 결국에는 우리가 12장에 볼 거지만 바빙크는 이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아름답게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종국에는 하나의 통일성 있는 신앙 고백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통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운데서 종국적으로는 다채로운 영역 가운데서 통일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향하는 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빙크가 얘기하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신앙 고백의 종말론적인 완성이거든요. 이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6장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결론이라고 봐요. 비록 기독교 안에 신앙의 분력화음이 있긴 하지만 바른 시각으로 볼 때 통일성은 신자들이 서로 분열되고 분리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일성은 언제나 다양성 안에서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고 선명하고 단순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사실 여러분 이 바빙크 당시에도 교단들의 싸움이 되게 치열했단 말이에요. 바빙크도 그 교단과의 싸움 일선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빙크는 심지어 교회의 분열에 맞서서라는 책도 소책자도 썼고 계속해서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 배제와 포용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볼 12장 내용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본을 통하여서 드디어 7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7장은 신앙 고백이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언제나 신앙 고백은 보편성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7장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은 저기 산 위에서 밤에 밑을 우러보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가득하죠,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밤에 보면 빨간색은 거의 다 십자가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 저기 올라가면요 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다양하고 교회는 다양해요. 교파도 다양하죠.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보십시오, 이 지도를. 이게 기독교 인구 비율인데요. 전 세계의 기독교는 편만하죠. 편만하지만 각자 서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렇게 다양한 교회와 인종과 국가와 다 다양하지만 그 신앙 고백의 다양성이 보편성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편 공교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기독교 세계 가운데 불완전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가냐면 보편적인 공교회성을 중심으로 보편성과 통일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 근거를 뭐로 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바빙크는요, 제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빙크가 어려운 내용, 복잡한 내용을 설명할 때 늘 마지막으로 터치하는 부분이 신론이에요, 신론. 즉,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본질, 본성으로 계시지만 즉 통일성이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세 위격, 다른 위격이에요. 이거는 구별된 위격으로 다형성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빙크가 신앙 고백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바로 이 신적 사역, 내적 사역으로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외적 사역의 영역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이 외적 사역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그 근거가 뭐냐면 내적 사역이다. 그것이 삼위일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보편성과 공교회성은 하나님의 통일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근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지만 그의 말씀과 사역들은 절대로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교회가 다양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한 보편적인 내적 사역의 통일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고백을 찾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장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은 필연적으로 기독교의 보편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내에서 차별 혹은 배제 아니면 지나치게 남을 핍박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것은 이걸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기독교의 보편성과 공교회의 어떤 하나의 교회됨 이것으로 우리는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자도 유일하게 한 분이시고 구세주도 유일하게 한 분이시며 성령도 하나이시며 이 성령께서 진리로 모든 교회를 이끌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통일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통일성 가운데 보편성이 통일성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믿고요. 이렇게 신학적인 토대를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바빙크가. 언약을 통하여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하여서 신학을 쭉쭉쭉 쌓아 나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이제 지우기 시작합니다. 봐라. 이런 식으로 은혜 언약이 중요하고 보편성이 중요하고 신앙 고백이 중요하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게 바로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의 주제는 신앙 고백을 향한 의무라는 주제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입술에 고백을 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입술의 고백.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의 뿌리와 기원은 분명히 마음에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신앙 고백의 본질과 특징에 따르면 신앙 고백은 입의 일이고 입술의 사역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입술을 움직이는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이런 의무와 임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장지어서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잡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마음 잡고 하려고 하면요.
5분 지나가면 막 좀이 쑤시지 않습니까? 막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경건하셔서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이요. 이렇게 일로 하면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면류관인데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가혹한 명령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이건 뭐냐면 결코 성가시지 않고 사랑의 섬김이고 봉사고, 이것이야말로 복된 특권이다. 이것이야말로 고귀한 영광이다.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소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입술의 고백, 복된 특권, 고귀한 영광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향한 입술의 영광의 고백의 의무는 신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도 특권입니다. 교회는 믿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2020년 12월 7일 맞죠? 12월 7일 12월 7일 날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공교회 속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보편교회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만찬장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12제자와 함께 더불어 함께 고백을 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라고 지금 바빙크가 의무를 우리한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빙크는 이렇게 의무를 지우면서 이제 우리를 또 사탕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의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을 거야. 하지만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9장 내용은 또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마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거야 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저도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이 사진처럼 유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격할 때 타이어를 막 해놓고 타이어 사이로 막 뛰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타이어 사이로 뛰어가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넘어져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도요 이 타이어 밟기 하면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빙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빙크가 또 기가 막힌 표현을 썼는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살과 피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는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속이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사탄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포에 반감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죄인의 특성은 내가 왕인데 어찌 감히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야. 이러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개신교는 지금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혐오. 제가 이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종교별 호감도입니다. 타 종교인이 보는 종교 호감도인데 불교 최고 높은 호감은 천주교예요. 3.23%. 천주교를 가장 호감을 갖고 있는 종교로 보고 두 번째가 불교예요. 세 번째가 개신교예요. 다행스럽게도 네 번째가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슬람교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더 혐오스러운가 봐요, 사람들은. 하지만 개신교가 구교인 천주교와 타종교인 불교보다 훨씬 더 비호감이라는 얘기거든요. 비호감. 기독교가 비호감인 이 상황. 저도 교회 청년들과 얘기해보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회사 내에서도 비호감인지가 굉장히 많이 실제로 체험한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을 못 꺼낸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자체가 비호감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1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복음을 향한 반대는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라고 할 때 언제나 반대는 존재해 왔다는 얘기죠. 육신과 세상과 사탄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놀라지 마라.
반드시 반대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결론인데 9장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모든 것, 우리의 명예와 명성, 우리의 소유와 피,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버리는 것이라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결국에는 그릇된 수치심이 분투하며 투쟁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 이것 자체가 복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늘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면서 10장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해결책. 그 해결책은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신앙 고백을 위한 능력을 받아서 넉넉히 고백을 하십시오. 라는 10장의 주제는 신앙 고백을 위한 능력이라는 주제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상황 아닙니까? 개신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마치 이렇게 어딘가에 매달려서 끙끙대는 것과 같죠. 회사에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저 개독교인, 혐오, 비호감.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죄와 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막 바둥바둥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근데 바빙크는 우리에게 큰 또 가르침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떠오른 것이 뭐냐면 바로 견인교리예요. 견인교리. 견인이 뭡니까?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참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열매는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써요. 이게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은혜 언약의 연대성인 거예요. 은혜 언약은 개별적으로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내 주변에 같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우리는 군대와 같은 것이죠. 혼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은혜 언약의 연대성이죠. 함께 이것을 해 나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계시철학이라든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성경 구절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찬송의 제사라는 책은요 대부분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결부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왕하 6장 16절입니다. 근데 바빙크가 이 책에서 전혀 각주를 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면서 또한 편집하신 분과 함께 이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낸 거거든요. 찾아가지고 이 본문은 이런 구절이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건 왕하 6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이거는 성경 계시로서 특별 계시로서 이 책을 읽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위로가 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바빙크는 크게 네 가지의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사도라는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고 선지자는 구약의 저자 아닙니까? 성경 저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이. 두 번째는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분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세 번째는 전투적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불가시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아직 미완성 교회잖아요.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지체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이 세 무리들과 더불어 그 중에서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딱 경적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은혜 언약 자체가 연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은 때때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라고 홀로 서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코로나 블루 때문에 다 우울하죠. 지금 다 우울하고요. 다들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품고 계신다면요. 이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있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음을 매우 자주 발견할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냐면 매일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짧은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넘쳐나옴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까지가 이제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책임과 역할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종말론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너희가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이제 바로 11장, 12장의 내용이에요. 11장의 내용은 신앙 고백의 상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주의 이름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으로 하늘에서 위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지금도 뭐 개혁파 교회 내에 아니면 개혁파 신앙 내에서 뭐 상급론이 있냐 없냐 뭐 상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걸로 논쟁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바빙크는 분명해요. 바빙크는 차등적인 상급이 있을 거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이 상급을 하늘의 구원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행위에 따라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여러 단계나 등급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급도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중요한 모티브 있잖아요. 종말이 첫 번째 모티브라면 두 번째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로 상급론까지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상급은 통일성이 있는 것인데 그 통일성이 뭐냐면 제 입장은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상급은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통일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통일성 위에서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의 왕이 주시는 장신구와 면류관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라. 계속해서 붙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급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마치 행위구원에 근거한 상급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빙크는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11장의 내용의 마지막인데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자들의 공적인 신앙 고백은 바로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보증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 고백, 공적인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공로, 거기에 근거한 통일성에 근거한 다양한 상급이 거기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반대를 싸워 나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바로 12장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2장의 이 마지막 내용인데요. 12장의 주제는 신앙 고백의 승리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모티브로 바로 다양성과 통일성과 다양성의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 모든 논의를 마침을 찍어요. 그럼 이것이 뭔지를 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대단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신앙 고백의 통일성 안에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금 감격을 하고 있지 않으신데 이건 대단히 감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신앙 고백이 통일성이 있게 되는 날이에요. 그때 끝을 맺는 거예요. 지금은 다양한 통일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천사들과 마귀들, 심지어 마귀들, 의인과 악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만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게 될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 환상적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그날이죠. 그때 모든 무릎이 굴복하게 되는 것이요. 그때 모든 입이, 저는 이거 일부러 바비큐 넣었다고 봐요. 입술의 고백.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가질 소망은 이거예요. 모든 이 다양성들이 하나로 만물이 통일되는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통일성, 그것이 신앙 고백의 통일로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감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감격적인 문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빙크도 이것을 쓸 때 되게 감격했나 봐요. 이렇게 씁니다. 이 얼마나 멋진 미래요 장관입니까? 그래서 마침표를 찍어요. 느낌표를 찍어요. 얼마나 멋진 미래요 장관입니까? 모든 피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느낌표.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간결하고도 반복적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 모든 입술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간결하고, 왜냐하면 진리의 특성이 간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모호한 것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특성은 간결한 것입니다. 간결한 진리가 이제 선포되는 것인데 어떻게 선포되냐면 반복적으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이 일상은 영원에 맞닿아 있는 일상이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끝이 없으니까요. 영원토록 반복적으로 그 안에서 간결한 진리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것이 뭡니까? 다양성의 통일성이죠. 통일성 있는 것이 아우르는 이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냐면 심지어 또 나와요. 입술에 있는 거예요. 입술에. 우리 입술에 있는데 그 입술의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주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책이 지향하고 있는 기독론 중심적인, 또한 언약의 성취 중심적인, 또한 종말 중심적인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아주 그냥 이 체계적으로 쉽게 썼지만 규격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이 승리의 지점으로 딱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시간에 걸쳐서 이 찬송의 제사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책인데 그래도 다양한 장들이 서려 있습니다. 12개의 장이고 이 12개의 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장, 2장, 3장 정도의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약간은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근거와 규칙과 본질과 내용이 무엇이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하지만 반대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상급과 승리까지 기대해라 라는 식으로 계속 전개해가는 책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헤르만 바빙크는 어렵고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굉장히 집어 던지고 싶은 정도의 난이도 높은 책이라고 그런 오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어떠세요? 오해가 풀렸습니까? 이 책은 어떻습니까? 이 책도 어렵습니까? 이 책이 그렇게 막 사변적이고 관념적입니까? 아닙니다. 이 책은 각티슈와 함께 읽어야 하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회기가 막 나오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감격적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 감격적인 눈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과 세례를 받기 전후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후 모든 사람에게 적실하고 실천적인 통찰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전인으로 좀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순히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에 근거하여 마음이 움직이시고 또한 감정이 움직이셔서 그 감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확신이 드디어 의지와 입술로 발현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된 행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